어떤 유대인 부인이 백화점에서 코트를 하나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코트 주머니 속에 다이아 반지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가게 주인이 코트를 정리를 하다가 실수로 주머니 속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코트를 산 부인은 다이아 반지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다시 백화점으로 갑니다. 그때 그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주인에게 그 반지를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이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면서 부인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토록 정직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짧은 행동 속에서 부인은 다이아 반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아이에게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품위 있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셋째는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 아이에게 유대인과 하나님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보면은 종이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서두릅니다. 크고 작은 차를 몰고 운전석에 홀로 앉아서 도로를 메우며 조금의 양보도 없습니다. 모두가 최고를 좋아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면 성공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학벌과 학점, 토익 점수 등 뛰어난 스펙을 쌓아야 성공하는 줄 압니다. 또한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둔 각 당의 후보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포장하고 어떻게 하면 떠들썩하게 자기를 알릴까 고민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 거짓과 외식이 주장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순진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없는 것 같으나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이 시간 12제자 그 6번째로 바돌로메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돌로메의 배경과 소명입니다. 바돌로메라는 말은 히브리 이름인데 앞에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바돌로메라는 말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름은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또 베드로를 가리킬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4번 등장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제자를 나타낼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 4번에 모두 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을 기록을 할 때에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왜 있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왜 바돌로메를 당신의 제자로 불렀는지 때로는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로메의 아들, 그의 본명을 가리키는 듯한 기록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그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의 관계를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중에 바돌로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유독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요나 시몬처럼
공관복음에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 요한복음에는 빌립과 친구 관계에 있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이름을 직접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 그는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돌로메의 고향은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가나는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이었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장소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자 기쁨에 못 이겨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빌립과 함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둘째로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의 인물과 성격입니다. 바돌로메의 인물과 성격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을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빌립이나 나다나엘, 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빌립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메시아를 소개하자 나다나엘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의 이런 반응은 참으로 옳은 대답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메시아는 구약 미가서의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하는 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다.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마땅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맹목적으로 기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나실는지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 빌립이 자신에게 딸려와서 흥분된 목소리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외쳐도 나다나엘은 조금도 동요를 하지 아니하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의 성격은 차분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의존하였고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리에 대해서 열려 있었고 진리를 아는 데 굶주려 있었습니다. 아직 나다나엘은 미숙한 단계였지만은 진정으로 준비된 알곡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흙 속에 묻힌 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에게 친구 빌립은 와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나다나엘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굳게 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는 엄청난 칭찬이었습니다. 그가 듣게 된 칭찬은 훌륭한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너 키도 크고 잘생겼구나 라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보기 드문 값비싼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네 옷이 멋지다 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가 인류대학의 졸업장을 받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이런 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나다나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시면서 주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속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참이라고 하는 헬라말 알레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진짜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알레소스라고 하는 참이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사라는 돌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고기를 낳기 위한 미끼,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임수를 가리킵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임, 이런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도권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넘쳐났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임수와 거짓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나다나엘의 메시아 소망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신앙은 순전했고 위선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일꾼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다나엘에게 숨겨진 죄와 불완전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나다나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다나엘의 어둡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밝은 면, 그의 좋은 점을 지적을 하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주변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기릅니다. 그렇게 길러진 힘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 힘의 논리에 복종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를 훈련시키고 있는 방법은 책망과 꾸중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길러진 리더십은 지배하는 힘이 아니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리더십과 주님의 리더십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교회와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과 관용,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단점이 많아도 또 장점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그의 첫마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무슨 포장하기 위해서 하신 말이 아니지요.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네 속에 간사가 없구나. 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구나 라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8절을 봅니다. 예수님의 칭찬에 나다나엘이 하는 말,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아시냐고 하는, 네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내 속을 아십니까? 라는 놀라움의 표현이고 그의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합니다.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다나엘 봤다고 하는 말 아닙니다.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필립의 대화를 보면은 나다나엘은 방금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가장 대표적인 나무였고 그 키는 4m 정도 자라고 그 가지는 무성한 잎으로 인하여서 약 7m 정도로 그 옆으로 뻗어나가고 그늘을 지우게 만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자기 방이 없습니다. 방 하나를 가지고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릴 적 시골의 풍경 가운데 방 하나에 온 식구가 같이 잠을 자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서민들의 가정의 모습은 자기 방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한 방에서 같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는 거실의 연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랍비들은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혼자 있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거실이나 여름의 나무 그늘 안에 앉아서 여럿이 있으면 대부분 무엇을 합니까? 바둑이나 장기를 뜨고 사업 이야기를 하거나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여럿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자랑을 하고 남편 자랑, 이웃집 이야기, 그리고 유명한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혼자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외에 심심하면 안달이 납니다. 컴퓨터를 켜서 마우스를 만지작거리고 전화도 오지 않았는데 핸드폰을 열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근래에는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게임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또 젊은이들은 뉴스를 보고 오늘의 검색 순위가 무엇인지, 요즘 유행하는 패션은 무엇인지 이렇게 웹서핑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 나다나엘은 필립이 자기를 부르러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분명 성경을 읽고 있었거나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속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자기의 사생활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성경을 읽고 있었는지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은 그의 눈이 활짝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9절에 고백을 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준 표현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끝나갈 그 부분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난 다음에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나다나엘은 성경에 그의 신앙을 뿌리를 두고 있었고, 그의 눈이 열리자 말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킬 때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아람으로 피난 가는 길에 베델에서 꾼 꿈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의 본문이 창세기 28장 야곱이 꿈을 꾼 내용을 그 장면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은밀한 사생활을 맞추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여 주는 사닥다리가 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무당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그런 기사가 신문에 실렸지요. 이 무당은 찾아오는 사람에게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이걸 네 남편에게 다 말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 그냥 벌벌 떨면서 얼마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그냥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로 무당은 수십억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아줌마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무당은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사기꾼이나 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에 고발을 해서 수감이 된 기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과거를 맞추고 설령 여러분의 미래를 맞춘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들려준 말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의 현재와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를 맞췄다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보였습니다. 여기 더 큰 일은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나에게 너무 초점을 맞추면은 용한 무당을 만나면 거기에 막 주눅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에 초점을 맞추면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돌로메의 사역과 그의 죽음입니다. 성경에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외에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바돌로메는 아주 경건하고 조용한 제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의 바돌로메의 첫 사역은 아시아의 윗지방 부르기아와 루가오니아 지방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바돌로메는 안디옥의 북쪽 수리아 지방에 전도를 하고 심지어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는 장발에 수염이 길었고 피부는 희고 키는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흰 겉옷에 보라색 띠를 띠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고대의 기록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은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철학자 판타누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전도자로 나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판타누스가 어느 날 동방의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인도의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바돌로메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저 알렉산드리아 총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판타누스는 알렉산드리아 총회 본부의 인도 지역 전도 결과에 관해 보고합니다. 2세기입니다. 이 바돌로메가 활동을 했는지 한 40-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활동을 했던 인도에 보냄을 받았던 판타누스입니다. 나 판타누스는 알렉산드리아 총회 본부에 인도 지역 전도 결과에 관해 보고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명인 바돌로메가 이미 인도 사람에게 전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태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히브리어 마태복음을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라는 2세기의 기록입니다. 바돌로메는 이렇게 인도에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를 거쳐서 아르메니아의 알팍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생애를 거기에서 마감합니다. 그곳에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의 왕 폴리미오의 병든 딸을 기도로 고치고 그들의 우상 숭배가 헛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왕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왕위를 빼앗은 동생 아스티아게스가 또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바돌로메를 시기하여서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바돌로메가 왕 앞에 서자 왕은 그를 신문을 합니다. 너는 나의 형을 망쳐 놓았으며 온 나라가 섬기는 아스타롯 신을 회방 놓았다.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 나의 신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바돌로메는 왕의 형은 망하지 아니했으며 나는 왕의 형을 망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참 예배에 대해서 전했을 뿐입니다. 양심과 신앙에 흠이 되느니 차라리 죽음이로써 모든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은 명령을 내려서 혹독한 고문과 채찍으로 매질을 한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그의 모든 피부를 벗겨서 죽였습니다.
오늘날 아르메니아 정교회에서는 바돌로메를 수호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지는 터키와 아르메니아의 국경 지역에 있어서 군사들이 지키고 접근을 불가능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돌로메는 베드로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처럼 상식과 현실에 너무 밝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마처럼 수많은 의심 속에 머물거나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순전하고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조금만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광고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돌로메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길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정직과 그의 순전함은 그의 삶의 행적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돌로메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 생각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자세입니다. 바돌로메는 성경을 의지하였고 성경 속에서 메시아 약속을 찾으려고 성경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 끝을 찾을 길이 없을 만큼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움을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나다나엘의 무화과나무 아래는 성경 연구와 독경의 장소일 뿐만이 아니고 그에게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은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고 절망을 이기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을 하고 체험을 하는데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나다나엘처럼 경건 생활에 진력을 하고 홀로 있을 때에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교활함과 위선에 대해서 진노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겉과 속이 같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서 나아갈수록 순진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멸시를 받고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고 간사함이 없는 순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바돌로메와 같은 제자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천의 성도님들 중에 바돌로메와 같이 참 그리스도인, 겉과 속이 똑같은 그리스도인, 마음에 속임과 거짓이 없는, 간사함이 없는 주님의 제자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